내일은 우리나라의 광복절입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선열들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백범, 김구를 비롯해서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 이런 아주 의사나 열살도 많고 삼천리 곳곳은 물론이고 저 멀리 만주 땅에서까지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무명의 수많은 선녀들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제하에서의 독립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에 이 시인 윤동주를 가끔 떠올립니다. 생전에 그는 유명한 시인도 아니었고 독립투쟁에 나서서 총칼을 들고 싸우던 열혈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실천파보다는 고요히 자아를 응시하며 성찰하던 내면적인 유형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시에는 그 가혹했던 시대에 순수한 인간의 본성과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고 추구했던 영혼의 소리들이 담겨 있어서 깊은 감동과 울림을 줍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 해에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선물 받았는데 그때 참 감격했어요. 그 책은 그 당시에 세로글 시였고 파란색 표지에 양장본이 뭔지 아세요? 표지가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책이라 이 말이죠. 하드카바 책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이 시집이 어떻게 세상에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좀 긴데요. 1941년도에 연희전문 문과 졸업반이던 윤동주는 그동안 써둔 시 가운데서 이제 19편을 묶어서 시집을 출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윤동주가 정한 시집 제목이 바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예요. 근데 그 원고를 은사 이항아 선생에게 보여주니까 이항아는 우리나라 1세대 영문학자이고 실록의 찬이라는 아주 명수필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교수는 이 원고들 가운데 십자가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고향, 슬픈 족속 이런 시들은 그 시기 일제 검열을 통과하기 어렵고 또 그로 인해서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출판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윤동주는 아쉽지만 출간을 포기하고 대신에 그 원고를 다 손으로 이렇게 필사합니다. 6필 원고라고 하죠. 3부를 다 써서 한 부는 자기가 갖고 한 부는 은사에게 그리고 한 부는 정병욱이라는 친구에게 증정합니다. 훗날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를 지내게 되는 정병욱은 당시 윤동주보다 나이도 아래고 학년도 2학년 아래였지만은 어떤 문학적으로나 민족의식에 대한 생각 같은 것이 서로 잘 통해서 하숙을 같이 할 정도로 아주 절친이었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잡힌 원고를 맡긴 후에 윤동주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거기서 그는 처음부터 사상 불온으로들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본에게 사상 불온이라는 것은 조선인이 독립에 대한 열망이나 민족의식을 가졌다는 뜻이겠죠. 그는 결국 1943년에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투옥되었습니다. 온갖 고초를 겪다가 결국 해방을 6개월 앞둔 1945년 2월 달에 감옥에서 28세의 나이로 순국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가 죽었으니 그가 간직했던 원고가 그 원고의 행방을 알 수가 없게 되었죠. 또 은사에게 전했던 원고도 어떤 경로인지 하여튼 유실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세상에는 정병욱이 받은 그 원고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정병욱도 태평양 전쟁 말기 연희전문 졸업반 때 일제의 강제 징집으로 학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매일 죽음을 마주해야 되는 전쟁터로 끌려가게 된 그 정병욱은 숨겨놨던 그 윤동주의 친필 원고 뭉치를 품에 안고 저 남도 끝자락 전라남도 광양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그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니 잘 간직해 주세요. 만약에 윤동주나 제가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거나 우리나라가 언젠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면 이 원고를 연희전문학교에 보내서 세상에 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기고 돌아가자 어머니는 날이 어둡기를 기다려서 마룻장을 뜯어내고 항아리를 붓고 그 안에 원고를 보관합니다. 애써 귀찮지 말라고 볏짚을 잔뜩 덮어두고 참 지혜로운 어머니죠. 그리고 이제 마루를 다시 덮은 다음에 그 위에 나무 탁자를 올려놓아서 가렸다고 합니다. 전쟁터로 끌려간 정병욱은 극적으로 죽지 않고 일본의 패망과 함께 돌아옵니다. 사지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어머니는 항아리에서 꺼낸 명주 보자기로 싼 원고를 내어주는데 그것이 이제 윤동주의 친필 원고예요. 1948년 윤동주 3주기에 맞춰서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그렇게 출간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연 때문에 저 만주 북간도 출신인 윤동주의 12공원이 전라남도 광양의 망도 포구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국문과 교수로 국문학자로 평생을 산 정병욱은 내가 평생 해낸 일 가운데 가장 보람있고 자랑스러운 일은 윤동주의 시를 지켜내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었다라고 그의 저서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일제가 우리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해서 한글과 우리 말까지 못쓰게 하고 탄압하던 그 암울한 시절에 한 사람이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걸고 그 소중한 원고를 지켜냈기에 우리 문학사는 그리고 우리 민족 정신사는 빛나는 보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소두가 좀 길었는데요.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우리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옥중에서 쓰였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에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나를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갇혀있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의 그 감옥은 앞서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같은 그 옥중 서신을 쓸 때 그 감옥과는 다른 장소입니다. 그때는 거기서 이제 나왔고 그 후에 바울은 계속 사역을 이어가다가 또 훗날에 바울은 다시 잡혀서 로마의 음습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때는 더 이상 석방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AD 54년경 네로에 의한 패배적인 박해가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시기에 바울과 베드로가 거의 비슷한 때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즉 그는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기의 임종이 다가오고 있음을 스스로 이제 의식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은 어쩌면 바울의 유언과도 같고 그래서 마지막 당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부 가운데 하나가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것을 지키라. 네게 부탁한 것, 네게 맡겨준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그는 제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 디모데는 교회 지도자로서는 좀 몇 가지 약점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는 우선 나이가 아직 지도자로 이렇게 인정받기에는 상당히 젊은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런 표현도 하지요.
또 그는 병약한 체질이었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5장 23절 보면 바울은 디모데의 위장병이나 또 자주 나는 병, 이런 병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조언도 합니다. 그는 또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천성적으로 부끄러움도 많고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는 모습도 종종 비춰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막중한 책임들을 맡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서신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당부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게 부탁한 것, 내게 맡긴 것을 너는 지키라 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그리고 이 당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게 맡긴 것을,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킨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서 지킨다는 뜻은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이런 의미죠. 즉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한다, 행한다, 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14절에서는 같은 지키라는 표현이지만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안전하게 보관한다, 보존한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지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잘 지킨다, 혹은 파괴되지 않게, 오염되지 않게 보호한다, 그런 의미죠. 건강을 지킨다, 가정을 지킨다, 군인들이 나라를 지킨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에서 지킬 것을 당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키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들은 바 바른 말, 진리의 말씀, 즉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지켜야 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모든 계명과 말씀들을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이때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준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면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각오나 결심, 노력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바른 말보다 자기에게 더 듣기 좋은 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말을 더 따르고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바른 말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굳센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 만나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거룩한 계명을 믿음으로 지켜 준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말씀하듯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자칫 사랑이 없는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 혹은 율법주의적인 믿음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될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너는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기술 문명의 혜택으로 갈수록 우리의 삶은 편해지고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편한 생활만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까지도 극도로 편하게 누리려고 하는 그런 형편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시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주의 말씀과 계명, 우리가 들은 바 바른 말과 진리의 말씀들을 본받아 지켜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우리가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14절 말씀처럼 너에게 맡기신 것을,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할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구원의 소식을 담은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니까요. 그리고 후에 또 사도가 된 바울에게도 맡기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보면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느니라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자기의 제자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또한 이 복음을 전하고 맡겼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즉 바울은 복음을 디모데에게 부탁하였고 잘 지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복음을 잘 지키라고 재삼 확인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바울의 일생은 두 가지 일에 전심전력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당부하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생애를 바쳤던 것이죠. 1차, 2차, 3차 전대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도 당부하는 말씀을 또한 기록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디모데서는 복음에 대한 당부로 가득 차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지키라. 다 복음에 대한 말씀이죠. 너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너는 복음을 평생 잘 지켜라. 바울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생 힘쓴 일은 복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일에 또한 일생을 바쳤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은 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 율법이 정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맞서 싸웠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밀려드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과 가르침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 하는 여러 공격으로부터 복음을 지키는 영적인 싸움을 바울은 계속하였습니다.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복음은 오직 예수로 인한 구원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다른 주장, 다른 사상을 섞어서 그리스도를 미혹하게 하는 공격이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부단히 있어 왔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끊임없이 많은 이단과 거짓의 도전을 받아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밖에서는 말할 것 없거니와 기독교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건 곳에서조차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참된 복음이 아닌 것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복음이 변질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1장 9절에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이 복음을 흐리게 하거나 변질시키거나 다른 것과 섞거나 그래서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대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도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영혼을 속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다른 주장이나 인간의 어떤 사상을 섞는다면 그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거짓된 교훈으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을 보셨을 때에 마태복음 10장 6절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혼잡되지 않도록,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이 복음을 지키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마음에 복음을 품고 다른 복음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오직 참된 복음을 지키는 굳센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교회 복음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구원의 복음으로 온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일생 그 일을 위해서 책 한 권 쓰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후에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써 온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어두움만 가득한 이 시대에 지키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과정 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때때로 교회가 숱한 비난과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도 그런 사례도 있지만은 혹은 악의적인 그런 반기독교적인 세력에 의해서 더욱 확장되고 반복 전파되는 일도 비일비재했고, 자기 인기를 얻으려 가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짓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 동안 이렇게 온 선교의 거룩한 토대가 흔들리거나 도전을 받아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충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과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사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더욱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과 비전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기독교와 교회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위탁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잘 보호하고 지킬 것을, 그리고 그것을 나아가서 전할 것을 우리는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으며 복음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순전하게 지키도록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뭔가를 지키려고 애쓰며 삽니다. 재산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그렇게 지킵니다. 평생 살면서 지켜야 될 것,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됩니다. 우리 각자가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또 복음을 맡겨주셨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순국 선열들이 물려준 나라를 지키듯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교회를 지켜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